1장 1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좋은 변화. 근데 여기 서서 여러분들을 의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항상 하나님만 의식하려고 하고, 여러분도 강단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이나 또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조금씩 뺏길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올인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길 오셨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이런 세미나를 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 말씀과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세미나를 갖다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담대하게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좋은 변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걸 백과사전식으로 많이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겠지만, 요거를 지금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말에 반응을 일으키는 동작이 나와라. 이게 반응이 나오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동작으로,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동작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때문에 담대하자, 담대. 신앙생활에서 일단 담대함이 없으면은 은둔자로 남아 있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노출이에요, 노출. 나의 잘남과 나의 의를 노출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즉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갖다가 내 몸과 언어와 행동으로 내 삶 공간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행동으로 보인 것처럼 그 스타일을 그냥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해 줬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종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제가 이제 그 종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겠지만, 종결자, 이게 멋있잖아요. 종결자가 뭐죠? 어떤 일을 끝내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 어디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한번 이루어 보는 사람, 그 말에 대한 종결자. 그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은 적어도 이루고 사는. 성경 66권 전체를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면 좋지만 66권은 아니라도 신약성경 어느 책 몇 장 몇 절에 어느 말씀 구절이 나한테 온다면 그 말을 한번 종결시키면서 살아라는 거지.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표현만 다르게 쓸 뿐이지 야고보서에서는 그걸 행함이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 행함으로, 종결시킴으로, 그 말을 종결시켜야 돼요. 예수님은 종결자로 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갖다가 다 이루시고 또 스스로 하신 말씀을 또 분명히 훗날 종결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폭포수를 갖다가 뛰어 올라가는 연어처럼 파닥파닥거리는 신앙생활이 돼야지 이 잔잔한 연못에서 그냥 가만히 정체되어져 있는 그런 삶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야 뭐 다 알죠.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뭐 조금 차이는 뭐 있고 없고 막 있지만은 말씀은 적게 알아도 그 말을 갖다 종결시키며 사는 사람과 말씀은 굉장히만 알고 있는데 전혀 손가락이 하나 움직이지 않는 안까딱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보, 기도만을 위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차라리 그 시간에 쉬자. 몸 피곤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자.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한 것만큼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도가 목적에 대해서 하는 행위라면 우리 조금 쉬자. 우리 저기 그 사복음서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포도원인지 뭐 무슨 밭인지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니까는 예 가겠나이다 그랬죠, 아들이. 그죠? 근데 예스 했다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질 않아. 하지만 둘째 놈은 뭐예요? 그 말에 싫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들어가서 일을 했어. 그럼 누가 더 주인이 볼 때, 아버지가 볼 때 어느 아들이 더 낫겠느냐. 지금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기도로만 그냥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주님 능력 주세요, 주여 알았습니다, 주님 말로만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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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처음에는 팀이 나중에라도 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뒤늦게나마라도 행보를 한다면 이런 사람 좋아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강단의 강사로 와서 3년 반 동안 있다 가신 분이 아니고 길바닥에서 그냥 돌아치면서 노출하다 간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출을 한번 하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아마 성경 공부 어떤 코스를 하나 띈 것보다 더 은혜가 클 거야. 뭐 성경 공부가 많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지난날에 1:1 또 뭐 무슨 스웨이 뭐 이렇게 그거 띄고서는 안 움직이느니 제가 예전에 그 대전에 있을 때 그때가 50 시대예요. 이제 주일날 오니까 여유 있게 좀 합시다. 50 시대인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 전도를 엄청나게 내가 이제 끌어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2명씩 짝을 지워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학생들 가운데는 교회를 오래 나온 애들도 있고 1년 전에 나온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한 보름 전에 학생회에 등록한 애들도 있다고요. 근데 무조건 짝을 지워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내버스 앞에 1년 정도로 쭉 세워놓고 시내버스가 오면은 무조건 1조 타 그랬어요. 버스 안에서 전도해 그랬어요. 그럼 이 버스가 어디로 갈지 모르죠. 유성으로 갈지 갈마동으로 갈지 저기 무슨 자양동으로 갈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버스 오면 그 다음에 2조 타 3조 타. 그 틈을 안 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잘 못하는데 뭐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어. 그냥 타. 못하면 그냥 못해도 좋으니까 타. 이렇게. 그럼 버스를 타면요, 버스 보통 여러분 기사가 라디오 틀어놓잖아. 시끄럽잖아. 사람들이 전부 다 창문복 바라보면서 무심하잖아. 여러분들. 더구나 버스 기사가 불교신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타가고서는 성경 여러분 가르쳐주지도 않았어. 여기서 무슨 말을 해라. 멘트를 알려주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봐라 이렇게. 그리고 욕 좀 들어먹고 와라. 욕 안 들어먹으면 그건 실패한 거다. 성경 여러분 한 놈은 그러고 한 놈은 전도지 뿌려주고 이렇게. 그러면 싫어하죠.
버스 기사는 막 라디오 소리를 더 크게 틀어놓고 제 손들이 타갖고 뭐 브레이크 꽉꽉 잡고 막 그냥 막 이런다고 이렇게. 근데 그 상황을 누가 보고 있어요? 보는 게 아니고 함께 하셔. 아멘. 보는 게 아니고 함께 한다. 근데 왜 핍박만 받느냐? 그 애들이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겠어요? 수치상으로는 없지 이렇게. 그럼 어때요? 이 승객 가운데는 어때요? 도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내가 대전의 큰 교회 50년 된 수석 장로인데 그러면서 쪽지를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 학생들이냐, 어느 교회 학생들이냐, 우리 교회 뭐 학생들도 서로 한번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뭐 그런 쪽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도 끝나고 나서 보여주니까 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는 버스가 뭐 유성으로도 가고 뭐 자양동으로도 가고 뭐 저쪽으로 뭐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여기 지금 11시에 지금 차를 태워서 전부 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10조가 있다. 다 탔어. 버스 10대 오면 다 타고 가는 거예요. 버스 뭐 골라 탈 기가 없어. 오는 족족 순서대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시에는 대전역에서 만난다 모두. 이렇게. 그럼 이는 버스가 간 데서 대전역행 버스를 타고 와야 돼. 지 사비를 들여서 오든지 버스를 타고 오든지 하든 이렇게. 그러면 대전역 광장에서는 뭐예요? 기타 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기타는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 배운 기타예요. 저는 무식해요. 그래서 기타를. 거기서 탁 또 찬양한다고 멀건 뛰로 막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한 30명이 쫙 한다고 이렇게. 그럼 그때 50대라 개혁 때라 불법 시위 집회한다고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 그러면 애들이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바짝 쫀다고 이렇게 해요. 그냥 믿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불법 시위 집회가 아니고 신고를 하고 해야지 하고 막 그런다고 이렇게. 아주 예민할 때니까 시국이 이렇게 데모하는 줄 알고 그래. 그럼 거기서는 할 수 없어요. 고속터미널에서 3시에 만나자. 또 흩어지는 거예요. 꼭 두 놈씩 다녀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증인처럼 구원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신천지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신천지는 그거는 모략전도죠. 모략전도가 뭔지 아세요? 그 이사야서 46장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모략이 있으리라. 모략, 속인다라는. 속여도 상관없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복음방으로 끌고 가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우연을 가장한 어때요? 조작을 갖다가 사용해서 그 사람을 속이면서라도 그래도 모략이 설이라 그랬어. 저 사람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뭐 거짓임을 얻었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전도자를 속이면서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죄의식은 요만큼 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따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들을 세웠어. 물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그때는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 성령님이 팍팍 잡아줘서 그때 그 순간에 하는 말이 굉장히 살아 역사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노출이라고 노출. 그러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도를 끝나고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 모였으니까. 애들이 뭐 힘들고 욕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러고 이렇게. 그럼 내가 어떠냐? 그러면 힘들어요. 전도사님 뭐 이런다고 이렇게. 힘들어? 힘들면 그만둘까? 관둘까? 그게 살아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상황에서 딱 쓰는 언어가 있어요. 나는 애들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관둘까? 그냥 한 말인데 그게 살아 역사하는 말로 애들의 폐부 속으로 들어가. 순간 정적이 쫙 흘러. 한 말도 안 해.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때 그 단체의 전체적인 신앙의 성장이 팍 업그레이드 되는 걸 제가 강하게 느꼈어요. 힘들어? 관둘까? 한 3초 정도 가만히 걸어가 묵묵히.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 교육이라는 게 실행에 노출시켰을 때의 교육이라는 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저도 강해집니다. 저도 화요일날 아침에는 마이크 들고 옆에서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오늘은 뭐라 그랬겠어요? 사람에게 한번 죽음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의 시간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교회는 코로 호흡을 하고 밥을 먹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생각할 수 있는 생존에 있을 때 요때에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그냥 남기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라 그랬는데 제 말을 잘 들으시고 오늘이라는 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예수 믿으세요 얘기는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강하게 전도는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애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어때요? 세월이 지금도 지나도 나를 잊지 않을 거예요. 나를 잊지 않아요. 전화도 오고 또 오고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그 청년들 학생들도 근데 오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느냐. 오늘도 신천지 얘기 좀 할 건데 너무나 왕성하게 움직이는데 우리는 너무나 정적이에요. 너무나 정적이에요. 신천지 거기 어떤 사람이 넘어갈까? 그 이만희를 갖다가 그거 구원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쏟고 넘어갔을까? 안 그래요.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 보면요. 교회에 원래 기존교회 엘리트들 굉장히 많았어요. 엘리트들. 나는 안 넘어갈 것 같아도요.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넘어갔다고도 봐야 돼요. 얼마나 그 열심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노출을 좀 하자, 노출을. 시간이 많으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노출하기를 바래요. 교회 안에서만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노출했으면 좋겠다.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그냥 막 지난주에는 막 몇 명 안 되지만 막 줬지. 장로님 뭐 했어? 뭐 가게 가서 물 사다가 그렇게 말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정해놓고 하란 말이야. 힘들지요. 나도 미안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허물이 우리 교회라면 좀 그렇지만 저희 학교는 교인들이 믿어 안 되지만 굉장히 허물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한 식구 같아 이렇게요. 그냥 쭉 웃음 쭉 와요. 이렇게. 자, 왜냐면은 우리가 신명기서 우리가 그 6장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있죠. 정복 이렇게요. 정복하라. 그 정복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이미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이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랬으니 그 후손이 지금 우리 아니냐? 우리 아니냐? 이 말을 이루어낼 자가 우리가 아니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호수아 때 모세가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주고 이럴 때는 그냥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요. 그럼 그 땅을 그 땅을 왜 들어가게 합니까? 신명기 6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을 보면 10절 말씀에 저는 이제 개역성경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는 먼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이라든가 집이라든가 포도원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그 집안에 있는 값진 재물, 보물이라든가 그 모든 걸 네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있는 것이 그냥 니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도 니들 것이 될 것이 아니고 네가 수고하지 않은 이런 것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하죠.
그러나 빠지는 사람도 있죠. 빠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빠집니까? 스스로 빠집니까? 아니면 빠져집니까? 자,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떤 사람이 빠지는 사람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1세대는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중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도 여기에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무리 가운데 어울려서 움직이긴 움직이고 다 같이 일심동체로 움직이는데 전혀 어때요? 백해무익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우우 몰려가는데 빠지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은 전쟁에서 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20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0장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그 제목이 뭐냐면 대적과 싸우리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자,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뭐 하라고 나왔다고요? 싸우려고 나왔대. 가나안 족속과. 마음에 뭐 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또 뭐예요? 겁내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또 떨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이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시라. 그러면 싸우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만 실제로는 누가 싸우는 주체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면은 유사들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책임자들은. 예? 책임자. 책임자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한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유사들은 오히려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그럼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 집을 지은 자들, 또 포도원 농사 진 자들, 또 하나 뭐예요? 결혼한 자들, 약혼한 자들, 결혼한 자들. 또 뭐가 있죠? 네? 허약한 자. 네?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 낙성식 포도원 됐네요. 그러면 자, 이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들은 이것 때문에 마음에 짐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일 전쟁터 나가는데 전쟁터 죽으면은 이 집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낙성시켜서 주인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아는 얘기야. 포도를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포도 딸라 그러는데 내가 전쟁터에다 죽으면은 이 포도는 다른 사람이 차지할 거고 포도는 다른 사람이 딸 건데 약혼을 했는데 죽어버리면 저 여자를 다른 남자가 취할 텐데 이런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네?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정상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어때요? 이런 자들 마음에는 이런 연유로 인해 갖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네. 두려워하는 자들은 아예 집으로 돌려가라라는 거예요. 빼라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나는 싸우러 못 가겠어요. 이런 말을 못하고 우물쭈물 해도 딱 보고 나서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생활의 염려죠. 네.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하면은 여러분들 성경 어디가 생각나요? 마태복음 13장이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부위에서 세 번째 씨 뿌리는 밭이죠. 네. 뭐예요? 가시덤불에 엉켜있는 덩굴 가운데 씨가 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이 가시덤불이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과 그죠? 세상 사람은 근심 걱정이죠.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이 이 씨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떨어진 건 뭐예요? 30배, 60배가 되는 게 어딨어? 참고, 견디며,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견디고, 참고, 그럴 때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도 절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밭에 떨어지긴 한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 뭐예요? 내가 만약에 이런 걸로 염려, 근심이 있다면은 이것은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갖다가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 몇 배에서 지금 다 지금 나갈 때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싸우러 가긴 가지만은 적들이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크고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키가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열국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판단했었거든. 그럼 그런 자의 시각으로 이 가나안 이 기름진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대할 때는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지. 1000명이 가도 조마조마한 게 없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요런 사람이 한 사람 중간에 끼었다가 야 겁난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한마디 해버리면요 그냥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 하나가. 나는 계속 내 주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어떤 느낌을 주고 있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담백하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바디랭귀지를 보여줘야 돼요. 표정으로도, 언어로도, 행동으로도. 영향을 줘요, 영향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거는 가나안 땅 정복 싸움으로 실질적인 싸움이지만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고 그랬으니까 싸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은둔자로 있게 돼요. 은둔자. 이렇게. 은둔자로서의 신앙생활은 아주 그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안 맞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왜? 예수님은 절대 그런 그 캐릭터의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절대 그런 캐릭터의 분. 내가 은둔자로 있으면서 그들이 쓴 그 말을 읽고 아멘만 하고 있다면 이게 안 되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오늘 내가 뭐 얘기했죠? 담대해야 담대. 그래야 노출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아셨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말씀 이거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한번 말씀 쭉 나왔으면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나가보라는 게 종결자를 한번 살아보라는 게 종결자. 내가 여러분들 이 백을 딱 메고 카드 가지고 마트 갈 때는 여러분 두려운 거리가 아니야. 명동을 가든지 화곡역을 가든지 아니면 저기 한강공원을 가든지 바람 쐬러 가는 신분이라면 절대 주변 사람이 의식이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그런 이름으로 노출해봐요. 예수라는 그 대언자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신분을 밝히고 한번 그들 속에 들어가 보라고요. 겁이 나나 안 나나. 이렇게. 이거를 타파해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르게 내던져야 돼. 그러면 교회 나온 지 보름도 안 되는 학생들도 버스 전도를 해. 그냥 끌려가듯이 가서 하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절대 기다리지 말라 이렇게. 그래서 코로 호흡을 하고 숨쉬고 살아있을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지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을 때에 유일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 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이렇게 쭉 서로 나누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어디 있고 받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성경이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이게 앞뒤 좌우에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출은 뭐예요? 이건 변화시키자라는 거죠. 오늘 변화예요.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변화받기를 원하는 거지. 물론 지식적으로도 변화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 무엇이 변화를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서두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좋은 변화를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가만히 살기에는 우리 안에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와 계시잖아. 아멘.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 와 계시잖아. 그래서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딱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종결자로 살려면 시간을 끊어서 그분에게 주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는 목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이건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 시간입니다. 이때는 내가 아니고 아버지 것으로 살겠습니다. 요건 딱 비워놔 버려야 돼. 요렇게 해야 발을 뛸 수가 있어요. 아, 한번 해봐야지. 마음의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을 다 지키지 못해도 적어도 장소와 시간은 정해놔야 돼요. 시간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서약을 하세요. 아버지, 이날은 무조건 합디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으로 보시고 그날 그 시간이 되면 도와주셔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그 시간에는 꼭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생명축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은 깊이 있는 내용보다도 이 순수한 거지만 이걸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시간 정도는 주님께 띄어서 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그 신천지는요 굉장해요. 신천지는 얼마나 굉장한 줄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의 교류의 핵심이 뭘까요? 이제 신천지는 가끔가다 내가 이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너무나 피해 심해갖고 신천지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면요.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보면 이제 4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럼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살은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죠. 그죠?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았으니 영혼들과 그러나 살아있죠? 영혼들이라고 그랬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나 몸은 없는 영혼이야. 그죠? 또 그랬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자 보세요. 얘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목 배임을 받은 이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첫 번째 이런 사람이 나와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짐승의 수. 짐승의 수를 이기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죠?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랬죠. 자들이 살아서 그랬죠.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1번하고 2번하고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짐승의 수와 이마나 손바닥에 표를 받지 않고 이것도 인내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은 살아서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이 개역 성경을 쓰냐면 요런 문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죽은 사람이고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게 예수 증거와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냐?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수를 이기고 손에 표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인내하면서 살았던 우등생인 살아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들. 신천지라고 하는 거야. 신천지.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몇 명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이 또 자기라고 한다고. 그렇죠?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씩 더하기 12 곱하기 1만 2천 하면 14만 4천. 이 수를 지금 채우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자기들이고 여기는 먼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죽은 순교자들인데 여기는 영혼이라도 영혼들이 여기는 짐승의 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육신을 있는 거죠. 이게 합일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에 먼저 죽은 모범생 되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쫙 들어오는 거야. 이걸 결혼사건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런 차원이라면 자기들은 육신이 죽어요? 살아요? 자기들은 안 죽어요. 신천지의 교리는 영생불사야. 영혼, 영육불사야. 육도 안 죽어요. 지금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지들이 맞히고 또 이것들도 바로 신천지 자기들도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을 채우려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1대1로 딱 영혼이 우리 육신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살아서라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딱 개역성경을 읽을 때는 살아서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동사가 짐승의 수를 받지 않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표현됐지만은 이게 뭐냐면요. 살아나서라는 뜻이야 이게. 살아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써 있어요? 살아서. 네? 살아서? 네. 살아나서예요 오늘. 살아나서.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보면은 살아나서. 그럼 이 사람들도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이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영혼들이라고 말하고 짐승의 수 이런 걸 받지 아니한 영혼들이 살아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개역 성경을 갖다가 걔들이 유지하는 게 뭐예요? 요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둘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그들의 논리가 깨져야 안 깨져요? 깨지게 됐어요. 자 보세요 거기. 이제 곁길로 나갔지만은 봐봐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면 5절과 4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저 국어 시간에 공부 100점 받은 사람들은 한번 문맥을 살펴봐요. 5절과 4절은 어떤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줘요? 5절 보세요. 브랭크 가로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랬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때요? 이 사람들도 죽었고 이 사람들도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랬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살아난 거죠. 네. 그러면 죽었다라는 의미 아니야. 네. 근데 자기들은 살아있는 가운데서 이쪽 2번이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4만 4천이 딱 차면은 이들의 영혼이 자기 몸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게 이렇게. 이게 거의 14만 4천이 거의 다 됐을 거야.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안 내면은 이 자리에 못 들어가. 이게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이거.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거야. 근데 14만 4천이 차져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때요? 교리를 또 바꿔야지. 지금 우리가 20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만 14만 4천을 뽑아서 이 사람들과 합의시킨다. 그런 말 분명히 할 거라고. 이렇게. 이단들은 원래 자꾸 바꿔요. 이렇게. 바꿔요. 이만희가 죽고 나면은 사후에는 후계자가 누굴까요? 김남희 여자.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구세주 문선명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다 안 무너져요.
정명석이 또 나오고. 정명석이 10년 받았죠? JMS. 지금 3년 살고 있죠? 지금도 옥중에서 이렇게 설교서 보내주면 그걸로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거 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열심을 왜 느긋느긋 해버리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가서 이 사람들과 영적 결혼을 못해.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자기 몸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꼭 1대1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숫자가 많이 찼어 지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직장이 필요해, 직장이 필요하잖아요.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가정이 필요해요, 부모가 필요해요. 이게 이루는 게 중요해요. 이게. 그 속이는 자들이에요. 속이는 자들. 성경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도 죽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도 죽은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잘못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도 열심히 들을래.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어때요? 은둔자로 살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이제 강의 들어갑니다. 속죄제라는 말을 들어봤죠? 속죄제. 속죄제는 제사의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의 제사예요. 그죠? 하나의 제사인데 속죄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바로 이제 죄를 속하는 것을 대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는 특히 제사법에 대한 그 내용 중에서 몇몇 군데 더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번제, 화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 중에서 특별히 속죄제에 대해서는 몇 건의 첨언을 더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속죄제는 뭡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씻어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그거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몇 장이요? 민수기 19장. 날이 더워요, 이제 벌써. 더워.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암송아지 얘기 나오죠. 암송아지 얘기 나오는 부분이 몇 절이죠? 저는 이제 개혁 성경인데요. 19장에 보면은 이제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신명기를 폈네.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말씀 보면 아직 멍에 배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어오게 하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잡아라 이런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그 암소를 잡은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살라라. 그 다음에 불사를 때 무엇을 집어넣느냐 6절 말씀 보면 동시에 즉 불사를 때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요 이렇게 했죠. 자 봅시다. 암송아지 한 마리 불태우래 이렇게 불태우는데 자 송아지 불태우고 송아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근데 송아지가 막 타는 불 가운데 뭘 집어넣어요? 백향목, 백향목 또 우슬초, 홍색실. 우슬초는 우리가 특히 그 문둥병을 정결하게 할 때에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은 자에게 특별히 우슬초에다가 그 살새 피를 갖다가 찍어갖고 7번 뿌리죠.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할 때 쓰는 그런 식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요. 백향목은 하나님의 귀한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무를 상징한다고 하고 상징이라는 표현은 제가 잘 안 쓰려고 하는데 홍색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피를 갖다가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이제 성막눈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 이거 같이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딱 태워 이렇게. 그럼 이제 암송아지를 태우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럼 이게 다 탔어. 얘도 타고 얘도 타고 얘도 타고 얘도 탔어. 그럼 다 섞어졌어요. 이렇게 이제 섞어졌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9절이 핵심이죠. 그죠? 19장 9절에 보면 뭐냐면 다 태우면은 죄가 있단 말이에요. 죄가 이렇게 있는데 죄를 갖다 모두 거두어. 죄를 모두 거두면 죄 안에는 암송아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의 죄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어디 담았어 이제. 담아가지고 어디다 놓느냐면은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살고 있으니까 그죠? 광야에서 진 아니에요. 진박 어떻게 정한 곳, 깨끗한 곳 거기에다가 잘 보관해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관해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보관 이유가 뭐죠? 보관 이유는 뭐냐면 거기 나왔잖아요. 이것은 그랬으니까 이것은 뒤의 내용을 말하는 거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는 거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직하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간직 그랬어요. 간직. 자, 그냥 봅시다. 이거 읽으세요. 만약에 암송아지를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송아지 잡아 죽인 제물로 보관하려고 하면 오래 갈까 못 갈까? 이 못 간단 말이야. 그죠? 냄새 나고 썩고 그냥 팔이 끓고 막 가망대고 이런 거지. 그럼 백향목이나 우수초나 이런 것도 어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일정한 시간까지 가긴 가겠지만 이걸 다 태워서 재로 보관하는 것보단 덜 오래 가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를 만든 이유는 뭐냐? 보관하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재를 갖다가 누구를 위해서 보관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속죄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죄제 얘기한다 그랬잖아. 속죄제에는 특별히 묘한 제사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속죄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볼 때 이 제를 병에 담았든지 항아리에 담았든지 이거를 오래 보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간직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 제는 얼마 동안 보관할 수 있을까요? 쳐다보고 실실거리고 웃으면 다예요. 말을 해야지. 이 재는 얼마나 보관할 수 있어요? 먼저 이거를 통째로 보관하는 것보다 재라고 하는 것은 보관할 수 있는 아주 그 실효성이 있어. 다 용기에 넣어갖고 이렇게, 그죠? 뭐 사람 육을 태운 걸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것도 뭐 밑도 끝도 없이 보관할 수 있죠. 보관하기 좋고. 이거는 변질이 돼야 안 돼요? 요거는 변질이 돼. 요거는 절대로 변질이 안 돼. 재라고 하는 것은. 이 재가 주는 물리적인 특징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은혜가 돼.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어때요? long time. 오래 간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이 재는 있을까? 네. 그렇죠? 이름은 몰라요. 직분은 알고 싶어. 집사님. 그럼 1000년이 가도 이 재는 있을까? 요건 나와요. 재는 지금도 나와. 그리고 원시인들의 그 터전을 이렇게 파면 있잖아요. 다 없어지는데 재하고 숯은 나와. 숯은 재가 되기 전의 상태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물질을 다 태우고 산화시키고 물리적인 요소를 다 태워 없애버리고 남은 거는 굉장히 보관성이 굉장히 좋아.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된다. 왜 오는 게 있잖아. 벌써 이렇게. 뭐가 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은혜가 넘치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목소리가 참 톤이 좋아. 목소리가 참 톤이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으세요.
영원 불변하신. 네. 보세요. 원시시대, 뭐 석기시대 때, 그때 때에 돌석기로 불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신석기 때 유적이 나오면은 몇천 년, 몇만 년 전이라 그러잖아, 그게. 근데 재는 나와. 재. 그러면 이게 몇천 년, 만 년이 가도 요 상태로 놔두면 변질되고 없어질 수도 있고 보관하기도 힘들겠지만 요 상태라면 오래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직했다라고 했을 때 간직의 타임이 만약에 만 년이라고 했을 것 같으면은 암송아지를 백향목, 우슬조, 홍색실과 함께 불 태울 때 구경하던 백성을 위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만 년 있었어. 그럼 만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잖아. 아, 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때 제사를 드릴 때에 속죄 제를 드린 사람들의 죄가 속해지는 걸 속죄제라 그러는데 그 당대 사람뿐만 아니고 100년 후의 사람도 1000년 후의 사람도 아, 네.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면 그 죄를 위해서 사실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속죄제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죄만 뿌리면 돼요. 아, 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따라합시다. 쉽다. 쉽다. 탁탁 나오는 단어가 쉽다. 제사를 드리기가 되게 힘들잖아. 이렇게 암송아지 각을 뜨고 뭐 하는데 쉬워. 그러면 암송아지와 백향목과 우슬초를 갖다가 실제 그 상황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제사의 효험과 만 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태운 재를 갖다가 죄 지은 사람에게 솔솔 뿌릴 때의 죄 씻음의 효험은 같을까 틀릴까? 같아요. 같은 거예요? 아, 네. 같은 거예요. 우리 그 기독교가 그 재미있고 즐겁고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네. 우리한테 너무나 그 무리하게 힘들게 부담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 배제해 버렸어요. 아, 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래. 아, 네. 내가 오늘도 그래도 전도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를 모르시지만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그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죄를 갖다가 주님이 지고 간 그 사실을 그 상황을 그냥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 네. 쉬운 겁니다. 아, 네. 쉬운 겁니다. 이렇게. 너무 쉬워서 쉽다고 이제 안 믿잖아. 그러면 이게 속죄제 때 7월 10일 날 드리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는 묘한 게 있더라. 뭐예요? 그 당대 사람뿐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을 위한 언어의 표현이었다. 아, 이게 네.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그래서 속죄제의 붉은 암송아지는 요거는 죄다. 죄는 아주 롱롱타입니다. 보관이. 그 다음에 효험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보관 간직되어져 있다. 아, 이렇게죠.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쉽다. 이렇게. 그렇죠? 요것은 지금 뭐 하는 거라고요?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 제사에 대해서 또 다른 성경에서 또 다른 양식으로 말하고 있는 데가 있죠. 혹시 아세요? 거기 어딜까요? 레위기. 어디? 레위기 16장에 속죄제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레위기 16장. 레위기서는 원래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죠. 3번제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 얘기했는데 또 특별히 그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 제사만 또 묘하게 또 드리는 방법을 하나 표현해 놓고 있는데 레위기 16장입니다. 16장의 그 소제목이 뭡니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속죄일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하려면 당연히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 일은 제사를 드리는 날. 근데 속죄일이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거두절미하고 8절 말씀 봅시다. 7절에 보면은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해라. 여러분 성경은 뭐 좀 표현이 좀 차이 나겠지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16장 8절이에요. 이거는 레위기 16장 8절 말씀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두 염소래. 두 염소. 아까는 붉은 암송아지였는데 이거는 두 염소래. 염소. 그러면 염소가 몇 마리요? 두 마리라는 것이죠. 그죠? 두 마리인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거고 여호와를 위하여,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새를 위하여 이렇게 택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이렇게. 그럼 한 마리는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께 드려지는데 이 두 마리의 염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9절 말씀 보면은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러면 속죄 제물로 죽는 거는 어떤 염소예요? 속죄 제물로 죽는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려지는 염소죠. 속죄제로 드리고 그랬잖아. 어떤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그 염소는 요거는 죽는 놈이에요. 요거는 뭐예요? 속죄제, 속죄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제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한 염소는 평범하게 제사 때 제물로 죽는 것처럼 다른 여러 짐승처럼 죽어 이렇게. 그러면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 뽑힌 한 마리의 염소는 죽을까 안 죽을까? 요거는 안 죽어요. 요거는 안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게 어디 나옵니까? 10절 말씀 보면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살아있는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 10절 말씀 보니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광야로. 저 광야로, 와이드 필드, 광야로 가래. 그러면 아사셀이라는 그 존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 있다는 거죠. 광야를 위해서 선택받은 염소가 아니고 아사셀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선택받은 염소인데 그 염소는 광야로 보내라 그랬으니까 이 염소는 죽은 염소예요? 산 염소예요? 산 염소인데 광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셀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받은 염소인데 아사셀한테 보내는 게 아니고 광야로 보냈다 그랬으니까 광야에 아사셀이라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산채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광야에 이제 아사셀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뭐 몇몇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렇게 몇몇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사셀은 소위 말하면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건 나쁜 존재예요, 나쁜 존재. 그래서 뭐 이게 저기 책을 보면은 조금씩 차이 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게 광야에 존재하는 마귀, 광야에 존재하는 악신, 또는 광야에 존재하는 마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광야에 이건 뭐 마귀라고 합시다. 이렇게 악한 영은, 그러니까 하나는 좋으신 여호와를 위해서 선택받은 거고 하나는 악한 자를 위해서 선택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반대급부에 있는 악한 것은 마귀겠죠. 그죠? 광야의 마신이 됐든지 광야의 마귀가 됐든지, 그럼 광야의 마귀에게로 이 염소가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보면은 15절 말씀 보면은 보세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스승맞이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위와 속죄소 앞을 뿌릴지며 그랬어요. 이렇게요. 쭉 봐서 20절 말씀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그랬어요. 잘 보세요.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염소를 잡았다 그랬죠. 그걸로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그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 이렇게. 그러면 속죄제 제사는 드렸다라는 거죠. 그 후에 그렇죠. 속죄하기를 마치는. 네,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런 뜻이죠. 드린 후에 산염소를 드리되 산염소는 누구한테 보낸다 그랬어요? 아사셀에게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고 그냥 와라 이런 거예요. 그자 보세요. 불의, 죄 이런 거예요. 이 염소의 아사셀 광야라고 하는 그런 그 염소에게 어떻게 하냐면은 머리에다가 모든 죄를 안수를. 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데 뭐예요? 모든 죄. 불의와 죄. 그죠? 불의와 죄를 갖다가 이 머리에 올려놔라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불의와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거는 한 사람의 불의의 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예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의와 죄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여호와를 위해서 죽어나간 속죄한 그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도 아까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나가는 거죠.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죽는 거고, 이 염소가. 그 다음에 아사셀로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염소를 갖다가 광야로 보냈다 그랬으니까는 매매하면서 염소가 가지만은, 보이게는 물리적으로 염소가 가지만은, 이 앞뒤 전후 상황을 보면은 뭐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불의와 죄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누구한테 바쳐주는 거다? 사단 마귀한테 바쳐주는 거라서 광야의 마신. 그러면 광야의 마신에게 뭐가 가는 거예요? 죄가 지금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가 가는 거죠.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그 십자가가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협력해서 손을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뭐예요? 바로 구약의 바로 마지막 제사장의 끝물이잖아.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손을 올려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하나님 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로서 올려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안수했다라는 것은 어때요? 오늘 요 모습하고 똑같은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님의 한 몸으로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제 요거는 알레고리카라는 게 해석이야. 그러니까 신천지들은 이런 알레고릭 상징성, 무대법, 끼워 맞춤 이런 게 뭐 너무나 엄청 많은데 알레고리 좀 풍류적인 그런 해석법이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뭐였죠? 죄를 씻는. 뭐죠? 죄를 씻는. 나는 너희를 어때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세례를 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여기다가 죄를 놓고 나오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요단강물이 만약에 청결하다 그래요. 정결한 물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런 죄가 있는 사람들이 10명이 들어갔다 왔어. 그러면 이 물이 정결할까요? 죄의 땡물이 좀 탔을까요? 내가 알리고리카란 해석법이라고 그랬어. 성경에 이런 거 없어. 네? 아니 정결한 물인데 여기에 죄를 씻고 나왔으니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깨끗할 거 아니야. 여러분 걸레를 갖다가 대에다 빠르면 그게 정결한 물이 되죠. 강물은 흘러갑니다. 저기 제사 환경이 밑에 건너가죠. 우리 집 사람이 혜은이를 좋아해. 강물은 흘러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결한 물이지만은 사람들이 쑥 들어갔다 사방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그 세례받기 사람들이 왔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물이 영적으로 더러워진 거죠, 그죠? 근데 이 물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 죄를 가지고 더러운 상태로 들어갔다 나와서 휘어지지만 예수님은 깨끗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이 죄를 다 집어갖고 나오는 거죠. 거기 따뜻한 거기 세수대 여러분들 먹물 시커먼데 거기다 하얀 저기 드레스 갖다 집어넣다 꺼내봐. 그러면 시커멓게 드레스가 묻어서 나오지. 그럼 사람들이 제가 이 풍요적인 성격이야. 예수님께 옮겨가는 거죠. 옮겨. 자, 그러면 이 염소는 결국 누구를 의미해요? 결국 제사와 연관된 제물은 예수님과 연관된 거죠. 이게 완성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제물이 제사가 완성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요 두 염소를 택한 이유가 죽어나가는 한 마리의 염소가 있어요. 그럼 왜 죽어요?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죄의 삭은 뭐죠?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 죽어야 돼. 그러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누가 죽는 거예요? 염소가 죽는 거예요? 아니 여기 손가락에 카고 있잖아요. 염소가 그것도 여호와를 위해서 제비 뽑힌 염소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염소가 뭐 허물이 썩어 죽는 게 아니고 백성들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염소가 대신 죽는 거 아니야. 이게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러면 죽음은 이루었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있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어때요?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염소가 지고하는 사람들의 죄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따로 있고 광야의 마신에게 죄를 보낼 때 이 죄를 넘겨주는 사람들이 따로요 하나요? 하나에 하나. 이거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염소가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죄는 어떻게 해요? 다시 어디로 가요? 마귀에게로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알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속죄죄로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죄를 지고 죽었어요? 죄 없이 죽었어요? 죄 없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갖다가 짊어졌지만 하지만은 어때요? 예수님이 죄인 상태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예수님이 죄인인 예수를 살리는 것은 그거는 법대에 어긋난다 그랬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안 살리고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치더라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릴 수가 없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다라는 것은 예수님 어때요? 죄가 없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로 올라간 거야.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죄를 갖다가 짊어져 올라갔다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갖다 지기 이전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해서 분명히 세상죄를 짊어지고 있었는데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해결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그죠? 누군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그래서 그걸 누가 먹었어요? 유다가 먹었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런 건 처음 듣는 분도 있어. 처음 듣는 말은 잘 안 옳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게 잘 안 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게 뭐냐면요. 저는 개혁신앙이에요. 개혁신앙은 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다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신조 있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또 나오고 그것이 맞다면은 기존에 내 걸 내려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 그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 교회마다 이런 개혁적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운동가나 어떤 사람이 앞자리 서갖고 무슨 뭐 휘두를 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다가 와 성경에 이런 게 있네. 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했네. 그러면 내가 저렇게 알았던 부분은 잠깐 내려놓고 그 부분에 요 말을 갖다가 땡겨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그때 변화가 된 거죠. 그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뭐 정체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한번 나섭시다. 담대하게 뭐 행동으로 노출시킵시다. 그것도 변하지만 내면적인 변화, 첫째. 하나의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네. 그렇구나.
근데 너무나 무뎌져 있어요, 교회가요. 이거다라고 하면 그걸로 어때요? 화석화되어 있다고. 화석화되어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마다 이렇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교회의 전통을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런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어색하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어색하면. 내가 길들어져 있고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내 입장에서는 편한 거야. 편한 게 맞는 거지. 거리낌이 되고 생소한 거는 잃어버린다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세상은 변하죠. 전도법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외적인 진리의 말씀, 외적인 부분은 가변성을 가지고 변화해야 되겠지만 진리는 변하면 안 되죠. 네. 세상은 한번 변하고 지금 21세기가 이야기죠. 25세기, 30세기가 돼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복음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나 개혁은 돼야 돼요. 개혁의 주체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지금 들은 말 같은 것도 그런 거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들으면 맞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흠없고 점없는 재물. 6월절 양 볼 때 어때요? 10일 동안 그 양이 허물이 있나 없나라도 살펴본다 그랬잖아. 온전한 거예요. 불알이 상하고 눈병 들고 뭐 발이 굽어지고 등 굽어지고 어때요? 부그러진 그런 건 재물감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완전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재물, 완전한 재물에 죄가 첨가됐다는 것은 그런 완전한 재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죽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그걸 살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죄도 죄가 있다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과 세상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오죽하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했을 때 뭐냐? 온전하고 완전한 제물로, 단번에 완전한 제물로, 흠없는 그런 걸로 제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 죄를 졌을 때는 그것처럼 흠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죄를 누구한테 남겼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다음에 이걸 왜 얘기하고 있어? 속죄제를. 이거 다 예수 예표라니까요. 예수 예표라고.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그때 벌써 누가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팔려고 해. 팔려는 마음은 가룟 유다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 마귀 마음이에요. 마귀 마음이에요.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손을 넣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가룟 유다 지가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화들짝 놀라고 이게 지금 예수를 팔라고 하는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왜요? 십자가를 위하여. 마귀가 이미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팔라고 마음 먹었던 유다가 뜨끔하고 저분이 나를 아는구나. 1차 경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2차. 그래서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손 넣고 있어.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가룟 유다는 돌아서 좀 못해요. 왜? 악한 영에게 미혹되고요. 악한 영에게 붙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악한 영에게 붙잡히면은 이거 뭐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미혹되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이거 안 믿습니다. 이게 내 교리가 틀리면 교리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 교리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어야 돼. 만약에 그게 가룟 유다가 알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겠죠. 그거하고 상관없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돼. 그 죄가 인류 갖고 전리 갖고를 떠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진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 죽음을 나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온전한 무죄의 몸으로 죽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난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성만찬에 대해서 누구든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자니라 그랬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때 악한 영에게 붙잡혀졌으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 사죄력이 없어요. 이렇게. 그걸 먹었으니까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마귀가 준 거라면 생각은 가룟 유다가 품었지만 그걸 갖다가 먹은 것은 가룟 유다가 먹었지만 영적으로는 누가 먹은 거예요?
마귀가 자기 죄를 먹은 거예요.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기.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아. 죄는 누가 퍼뜨렸느냐? 원인자가 마귀요, 마귀. 그래서 자기 죄라 그러는 거예요. 죄는 마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맞을 때 세상 모든 죄를 마귀에게 돌려줘 버린다고 이렇게. 그리고 주의 탓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 예수를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가 지극히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죄를 졌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살리고 예수는 자기 받아들이니까 예수니까 우리보다 죄가 엄청 수천만 배 더 많지만 살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의에 맞질 않아요. 캔론이라 그러죠. 잣대.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이렇게. 성경이 그걸 말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자, 제가 부활절 때 한 얘기인데 이거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 보면은 속죄제 때 한 마리 양은 그냥 죽어 이렇게. 근데 한 마리 염소는 죽이질 않아. 제사를 드리는데 죽지 않은 염소가 있어. 그러면 이 염소가 하는 것이 뭐냐?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고 마귀한테 가는 거야. 네 거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 개혁 성경에는 마신이 있는 광야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무인지경 그랬어. 무인지경. 그럼 사람이 없는 아주 가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인지경으로 염소를 갖다가 끌고 가고 사람이 혼자 와버려. 그러면 이 염소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염소가 못 온다는 것은 뭐가 못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된 줄 믿습니까? 그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성경의 표현이나 그런 것은 전부 다 구속적 차원에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한 표현으로 동사와 특히 동사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인지경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염소를 끌고 갔으면 불쌍한다 해서 데리고 오지. 이렇게. 그냥 놔두고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못 온다. 이래. 염소는 못 온다. 이게.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나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죄를 못 찾는다. 이게. 그렇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새 언약이라 그래. 예레미야서 31장 보세요. 이만희는 자기 강대상에다 지가 새 언약이라고 썼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서 31장. 이거 지금 저기 준비 없이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사람 볼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 냉철해야 돼.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냉철이에요. 여러분의 냉철도 중요하겠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강력하게 있길 바래요. 3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31장 맞죠? 자 보세요. 새 언약 31절부터죠. 31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러면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에 대해서 남쪽 유다가 심판받을 거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라는 것을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죠. 그럼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언약은 뭐예요? 그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고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을 제사법을 줘서 제사를 드리면 완전히 해결받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약속이었죠. 죄사함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죠. 이게 지금 죄사함에 대한 얘기거든요. 첫 번째 언약은 그렇게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로 안 되니까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과 같이 세운 것 같이. 그럼 뭐예요?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언약 뭐예요? 출애굽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 때도 모세 때도 함께했고 오늘 예레미야도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시대 어느 때나 함께하는 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하나님을 몰라요. 한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신천지들은 그 삼일체를 전혀 몰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라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후 이렇게 보면 아마 보편적으로 이해가 될 거예요. 신천지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하겠지만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가 지금 다 소멸됐다라는 거예요. 죄가 다 소멸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은 죄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할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뭐예요? 죄 아니에요, 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벌써 예수라는 채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두말 하면 잔소리예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뭐요?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고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네라고 기억하는 자는 누구예요? 뭐 마귀야. 왜 여러분을 빼? 아버지는 기억도 안 하고 사해줘서 기억이 없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기억하라고 자꾸 하나님을 깨워요? 우리만 자꾸 하나님을 깨우잖아.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생각내셔. 맞아, 너 죄인이었지.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여기 보면 뭐예요? 무인징의 마신에게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의 불의와 죄가 갔다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이게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나 에레미야 31장이나 똑같은 얘기란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8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7장, 8장, 9장은 아주 똘똘 외워야 돼요. 신천지 이놈을 꽉 잡으려면 7장, 8장, 9장을 딸딱 외워야 돼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제물로 중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에 대한 걸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자, 히브리서 8장 몇 절에 그랬어요? 8절. 아까 8장 몇 절에 그랬어요? 그렇죠. 자, 8절 말씀 보세요. 7절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무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흠이 없는 거, 완전한 걸 말하는데, 그랬다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이미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언급했으니까 첫 번째 것은 어때요? 무음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를 허물어 이르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럼 뭐 이게 뭐예요? 에레미야 31장을 재차 반복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에 저희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면서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하의 말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예수가 온 다음에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죄의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10장은 뭐라 그래요? 10장을 보면은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 안 한대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다른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제사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구원자가 필요치가 않아요. 이만희가 더 이상 필요치가 않아.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룬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죠. 그러면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를 완전히 씻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레위기 16장 지금 아사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이거를 신약 시대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누구 이름 밑에서 이걸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 믿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고 완전히 이런 상태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존재예요? 의인 때문에 정답이 나올 때까지 깨끗한 존재, 거룩한 거룩한 자. 또요, 의인. 강도사님, 의인. 의인한 말을 못해요. 의인은 지금 아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이 없나도 하나도 없도다. 그런 구약시대 때를 빗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한 제물로 온 예수님이 왔으니 우리는 온전히 의인이 됐다는 말이 나오잖아 뒤에. 예, 그렇게 보면 그거는 저기 뭐야 이제 신천지들이 그렇게 봐요. 그 부분만 봐요. 이렇게 앞뒤를 다 보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좋은 제사를 주었으니 그분을 예수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도다. 그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해. 그러면 우리가 불법을 기억해요? 기억지 않아요?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를 갖다가 져야 안 져요? 진다고 해야지. 그죠? 불법을 저질러야 안 저질러요? 불법을 저지르죠. 오늘도 아침에 탁구 치러 갔다 왔대요. 교통사고 날 뻔했어. 앞차가 막 그러니까 입에서 뭐예요? 욕 나오지. 그게 원수는 아니잖아 그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욕을 하더라고. 어차 그랬죠. 그럼 할 수 없어. 우리는 불법을 저지를 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나 이거를 기억한다 기억지 않는다? 주님이 기억을 하는데 이건 지난날에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모든 죄와 불법을 주님은 이런 식으로 반응을 일으키신다. 기억을 안 해. 기억 안 하면 된 거지 뭐. 근데 왜 자꾸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회개 기도할 때 그런 거 많이 오고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죄가 생각이 안 나면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 이렇게. 주여 기도하면은 뭐 5살 때 엄마 젖꼭지를 꽉 깨물었던 게 생각이 나고 별얘기를 다 하더라고 이렇게. 여자분들 젖꼭지 물리면 아파요? 아프죠. 아프구나. 기억할 수 없는 분한테 기억 좀 시켜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너무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을 고문하지 말라. 주님을 고문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지 않고 씻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떤 자가 되냐면 주님 볼 때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야죠. 고린도전서 6장. 오늘 본문을 적어줘 놓고 나서 왜 이름만 하라고 했냐. 6장. 자, 8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빨리 읽어요.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니. 자, 너희 중에라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이 그러한 온갖 죄의 구덩이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이 있더니 그런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거룩함 나왔어. 의롭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얻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또 주님의 나라를 볼 때 어떤 존재로 보아야 되고 보고 있다고 믿습니까? 난 거룩한 자야. 거룩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사람을 낳았어. 개는 몰라요. 개는 개를 낳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어. 근데 아버지는 죄인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 그 아들도 어떻게 돼요? 신분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때요? 흠잡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좀 하자고. 내 생각 개혁을 좀 하자고. 생각 개혁. 너무 많이 들었어. 또 내가 하는 행동을 봐도 또 그렇게 말하는 게 나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
나는 잘못됐어. 나는 부족해. 나는 무슨 뭐 장로가 돼서 30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이 못된 어떨지 몰라도 내가 나를 볼 때는 진짜 시커매. 막 이렇게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하면 안 되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보야지. 예수를 빼버리고 나를 보면요 여러분들은 형편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게 받는 선물이 되는 거지 나의 의로운 그런 되는 건 아니잖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발견한 사람들은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이게 알게 된 사람은 진짜 변하게 됐어요. 이거는 억만금을 주고도 이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 대신 주님이 죽으셨고 내 죄는 어때요? 원래 마귀에게 돌려보냈고 그리고 죄를 지고 간 이 염소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따라합시다. 레위기 16장 8절 이하에는 돌아오지 않는다가 은혜된다. 돌아오지 않는다가 은혜된다. 다 잊어버려.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내가 돌아온 걸로 왜 보고 있냐고 자꾸 이렇게. 돌아오지 못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이 이제 좋은 변화예요. 이렇게.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와야죠.